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어서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 정말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드린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내 생각을 두드리고 어떨 때는 내 감정을 두드려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나는 자녀 계획을 할 때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요. 나는 한 아들, 딸 셋 정도 낳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획을 다 세웁니다. 여러분, 짧게는요, 국소적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계획을 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방문할까? 자녀들하고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계획을 세우고서 우리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내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잠언을 굉장히 좋아해요. 매일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또 잠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잠언 가운데에서도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마음으로, 인생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라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하지만은 그 결정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그대로.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셋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절만. 첫 번째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나온다, 이 뜻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9절이거든요. 9절에서 보면
그 걸음을 뒷부분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걸음을 인도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 이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결과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결론이 3절이에요. 3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과정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렇다면은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절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다 마친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다 했으면 마친 건데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거든요. 행진해 가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가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지나갈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히브리 공동체가 한 2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행진해 가니까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 모압 왕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용하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이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해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발락이 돈 많이 주니까 좋아서 이 선지자가 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손을 딱 뻗고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 저주가 끝난 다음에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확실히 저주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 이게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머릿속으로는 저주의 내용을 다 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손을 딱 뻗고서 저주를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자기 입으로 막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축복의 메시지가 저 이스라엘이 전쟁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을 승리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주인이 될 것이고 축복의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에게 돈을 많이 받아놓고 저주를 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하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 하면서 장소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옆에 산으로 올라가서 장소를 바꿔서 또다시 손을 뻗고서 이제 저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축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은 뭐였냐면 나 저주해서 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대로 안 나오고 입은 말의 응답은 오늘 정확하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정말 말로 나오는 것은 또다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의 결과와 결정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우리 말씀을 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넘겨주세요.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이 이게 좀 갑자기 엉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잠언을 읽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연결이 안 돼.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4절도 그래요. 갑자기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살면 좋겠는데 보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악한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사람들 그냥 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저 푸틴에게 좀 어떻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래 살아. 심지어 잘 죽지도 않아.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가? 이런 의심을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것들조차도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런 일이, 이거는 유대인의 전승인데요, 전설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었고 산꼭대기에다 200년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방주를 다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이 시작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노아를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가 쨍쨍하기만 한데 하면서 막 조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가 있었는데 어떤 계시가 있었냐면 마을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하면, 붉은색으로 변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계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계시가 있으니까 노아가 산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매일매일 우물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와가지고 보고, 그 다음 날도 와서 핏빛으로 변했나 보고, 그 다음 날도 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마을의 불안당이 아주 못된 놈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아주 골려주려고 어떤 일을 했냐면 붉은색 물감을 가져와서 거기 그 우물에다가 푼 거예요. 골려주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물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그냥 전설이에요. 근데 전승이지만은 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깨우침이 있어요. 뭐냐면 못된 사람들의 못된 일이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악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못된 사람들의 못된 일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의도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에는 내가 깨끗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저는 이번에도 선거가 있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다 달랐을 거예요.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야. 그렇죠? 드러나져 있는 것들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경력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뭐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의도가 깨끗해야 돼요. 정말 이 사특하고 못되고 나쁜 마음, 욕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채워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의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말씀을 주십시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나에게 맡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뭐든지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저희의 신용도와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부채가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저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지면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맡길 만한 사람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것도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맡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걸음을, 내 과정을,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맡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잘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맡길 때, 사람한테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맡길 때 그 사람 못 믿으면 이거 안 빌려줘요. 못 맡겨요, 절대로.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맡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서커스의 공연 가운데, 여러분들 서커스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걸 많이 틀어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틀어주더라고요.
서커스를 보면은 서커스에서 하이라이트 공연이 공중 그네타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공연이래요. 그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해가지고 이제 그네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네를 타는데 정점에 이뤘을 때에 타이밍이 딱 맞을 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네를 잡은 손을 놓고 공중제비를 뺑글뺑글 돌다가 손을 쫙 뻗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딱 그때 잡아줘요. 그러면은 공연이 끝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이 공연할 때 만약에 이 공중 그네 타는 사람 2사람이 서로 다투거나 뭐 이렇게 싸우거나 감정이 좀 좋지 않거나 이러면은 공연 자체를 취소해 버린대요. 왜냐하면 그 취소하는 게 더 좋대요. 왜냐하면 그냥 했을 때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고 이러면은 이 공중 그네 이거 타는 사람이 이 그네를 손을 딱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죠. 이걸 딱 놓고 뺑글 돌 때 또 손을 쫙 뻗으면 잡아주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면, 상대를 못 믿으면 이걸 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연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손을 딱 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분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그분이 나를 맞아줄 거라고 믿질 못하면 우리의 손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굴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굴린다. 이게 산에서 벌목을 할 때, 나무를 벨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면은 그 나무를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통나무를. 근데 이게 그 위에서부터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위에서부터 이 통나무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평지까지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굴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통나무를 한번 굴리면은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맡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우리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이분이 지금 두려움이 많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어떤 길이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선택해서 가세요. 왜냐하면 조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길로도 못 가요. 선택을 못 해요.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고 C라고 하는 길이 있고 D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길로도 못 가요.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지난번처럼 또 고통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과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길도. A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나 붙들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부모의 손을 붙들고 있는,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는 아이는요,
길을 잃어버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금방 길 찾아서 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A의 길로도 못 가고 B로도 못 하고 C로도 못 하고 갈팡질팡 내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할까, 망하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시고 나 이끌어 주시고 나 도와주시고 나 이거 믿습니다 하면은요, 저는 어떤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진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길 정말 인도하세요. 믿고 가면. 안 믿어서 그러는 거지. 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가면은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제 걸음을 봐도 그래요. 막아주세요. 어떨 때는. 이 길이 틀렸다고 한다면 못 가게 하세요. 이 길 아니고 다른 길, 그래서 다른 길로 제가 가요. 또 선택해서 가요. 그러면은 이 길도 아니라고 하면 또 이것도 못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사랑교회로 부임하게 오는 과정도 그랬어요. 저는 내 눈앞에 있는 길은 다 선택해서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갈 테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 길이 열려서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이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꿈을 통해서. 꿈을 꾼 거예요. 또 이거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구나 했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길이 또 열리니까 하나님 지금 열린 이 길로도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사랑교회로 오게 되는데, 사랑교회로 올 때에는 이게 결정이 될 때는 제가 어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통해서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성령님의 손 붙들고 있으니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믿고 가세요. 담대하세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